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실의 엔터테이너 박수길인지 노입장을 과시하시고 언제나 사실 저 색소폰 부는 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생활감도 그렇고 여전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제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저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이렇게 긴 옷을 입었는데도 저 뒤에는 지금 18도에 맞춰놓고 이 앞에 거는 22도인가 아마 이렇게 23도에 맞춰놨을 텐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이 찬바람이 조금 지나쳐서 좀 곤란하신 분들 있을 텐데 자리 배치를 잘 교묘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복불복으로 앉아 계시면 찬바람과 싸우셔야 되니까 여름철에 얇은 겉옷 하나씩은 자매님들 가져오시고 형제님들은 이제 좀 열이 좀 많으시니까 지금 너무 좋다 이렇게 아주 흐뭇한 미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철 매년마다 제가 저의 변을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시간도 좀 없지만 전하는 게 에어컨 이 조작하는 사람이 항상 뒷소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총이한테 각오해야 됩니다. 더워도 형제님들한테 구사리가 오고 추워도 자매님한테 구사리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잘 조절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데 절묘하게 경계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함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가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5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그 지역,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한 번 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쳐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참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겸비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함께 읽지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두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저격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뜻을 장구함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두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가시나무 떨기가 타는 그 장소, 덤불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주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 앞에서 동일하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 또 주님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여기에 담겨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받고 학식과 모든 것들을 겸비해서 스스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끝까지 잊지 않고 이제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내 동포를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구원자를 자처하며 동족의 편에서 그렇게 물리력인 힘을 행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살인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범한 그 일들을 아무에게나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였지만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당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공사장의 한 동족이 그걸 또 목격하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모세가 자기 손을 빌어서 자기 힘으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마치 구원자로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죠.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니까 화해시키고 그 관계를 또 잘 무마시키기 위해서 왜 싸우느냐 동족끼리 하면서 중재를 하니까 모세가 범했던, 즉 애굽의 감독관 중에 하나였던 사람을 몰래 쳐 죽였던, 모세는 정당하게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의분에 못 이겨서 이제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몰래 봤던 그 동족이 다른 누구 삼자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싸움을 중재하고 말리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 그 모세의 숨기고 싶었던 그 살인 장면을 봤던 동족이 네가 우리의 구원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하겠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너 지금 며칠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감쪽같이 속였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하고 배척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죠. 오히려 도피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정적으로 여기고 있던 그 당시 애굽의 실권자였던 그 바로가 같이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력의 한 정점에서 언제든지 경쟁자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었던 모세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고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죄가 이제 왕실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도망자로 이제 미디안에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주님께서 모세를 비로소 부르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게 그 마른 건불이 불이 붙고 그러면 금세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느 날 모세가 늘 다녔던 목양을 하면서 다녔던 어떤 길 가운데 한 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그 덤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더 가까이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자리에 엎드려서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주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말씀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 곳, 그 땅은 거룩하다. 어제만 해도 모세가 무의미하게 왕래했던 땅이죠. 바람에 나뒹구는 그런 덤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목도하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더 이상 무의미하거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왕래할 수 있고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그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아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또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나뒹구는 건불 따위의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신발을 신고 이곳저곳 임으로 왕래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계획과 내 기대에 따라서 내가 내 신발을 신고 그렇게 왕래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이 내가 임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신발을 왜 벗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삶에 있어서는 더 이상 평범한, 어쩌면 40년 동안의 애굽에서 언변에 있어서 학식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구비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때에 주님은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와 가치로 볼 때는 그 40세의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의 미디안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잊혀진 삶을 통해서 모세가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좋은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초라한 목동으로 참으로 나약해진 그 상황에서 주님은 부르셨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참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그런 시작이죠. 모세의 40년 이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요구하는 전반기 40년의 모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편하고 부인하고 잊혀지는, 어쩌면 까마득한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그런 광야의 목동의 삶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준비게 하게 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해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인도자로 주님께서 준비시켰던, 그리고 이제 그 출발선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신발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되면 신을 신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러운 장소로 신을 신고 가요. 그렇죠? 더럽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느 장소를 분문하고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은 반드시 신을 신고서 가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우리가 상징으로 할 때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 그리고 가장 낮은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발인가? 신체의 일부 중에 그 신체의 수많은 부분 중에 왜 꼭 발이었을까? 그것은 요한 1서의 말씀과 1장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교제, 사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사귐,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고, 신발을 벗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과 6장에 우리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이 남녀노소 빈부격천에 관계없이 성도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형제 자매님들의 이 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5절 함께 읽지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라 하면 여러분 주님에게서 들은 겁니다. 저라고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주님께서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에게서 듣고 시작. 우리가 주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신발을 벗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발과 그 사이즈와 그 모양과 명품이라고 하는 그 신발을 신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내 욕망대로, 임의대로 왕래하고 가고 싶은 곳을 다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했으면 이젠 네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었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에 그룹과 스랍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요한복음 14장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 거룩한 땅에 서서 주님 앞에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백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오바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한 번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완벽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의인이 되어진,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여러분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씻습니까? 주님이 친히 씻겨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놓는 겁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어떻게 발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신은 채 자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씻겨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이실직고 할 때, 컨페스, 인정하는 겁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엄격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숨어서 관찰하고 잘못하면 내 이놈 혼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연약함을, 그 허물을 누구보다도 등지고서 막아서 보호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백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을 씻겨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니.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부르시고 이제는 보내실 때에 벗은 신발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른 신발을 신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주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에 벗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보내실 때에, 이제 보내실 때에 벗었던 신발을 신을 때, 그 신은 어제의 신발입니까? 벗었던 그 신발입니까? 어떤 신발일까요? 전혀 다른, 물리적으로 질감이 갑자기 칼마크가 생긴 나이키로 변하지 않습니다. 뭐 명품 하면서 구찌 신발 안 만드나요? 제가 뭐 명품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나요? 명품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 신발을 신을 때는 다른 걸음,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요. 지금 읽었던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했습니까? 등이요. 그렇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곳저곳 양무리를 이끌었던 모세, 어쩌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타는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면 매일도 동일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본 일이 없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의미한 그러한 목동으로서 그 삶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 양들을 목양하며 인도했던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평범한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동일한 지팡이지만 모세 손에 들려진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소명 앞에 청종하고 부복했던 모세의 삶의 대전환의 그 삶의 시작에 그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요. 모세가 이제 신을 신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내딛는 그 걸음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고 그동안 경험해왔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철저하게 중심이 되어지고 이 땅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현실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를 가리켜서 순례자, 나그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죠. 행인 같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거스린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라, 버려라. 우리를 향해서 행인 같다, 순례자 같다, 나그네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서가 왜 망령된 행실을 한 줄 아십니까? 현실에 너무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래의 약속,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경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에서가 사는 삶의 절대 기준이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돈이, 물질이, 황금 만능주의가 에서의 삶에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소망에 관한 약속,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망령된 에서의 행실이라고, 세속적인 에서의 행실이라고 두고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걷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행을 한 성경의 인물 누구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받았던 누구죠?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맞아야, 몇 가지 준비가 되어져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할 수 없죠.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 동행을 할 수 없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와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할 때 동행의 삶에 맞춰졌을까요?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맞췄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대에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 치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불가능해요.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함께하는 곳,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또 구기 조건이 있죠. 뭘까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보폭, 걸음의 속도. 군인들이 1시간에 그러니까 50분 걸고 10분 쉬어요. 50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4km를 걸어갈 때 보통. 여러분 걸음도 그 정도 빠른 걸음으로 가면 그 정도 갑니다. 1시간이면 조금 더 가겠죠. 안 쉬고 가면. 자, 에녹이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속도에 맞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걸 분별하고 적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때는 우리의 형편과 내 상태를 잘 아셔요. 마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내가 앞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마. 자, 400명의 군사들이 에서가 앞질러 갈 때 그 속도가 어떻겠어요? 평범한 속도가 아니죠.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과 유아들과 그 다음에 함께 데리고 가는 양무리들 데리고 갈 때 앞서가는 400명의 용사들의 속도에 맞추면 다 어떻게 돼요? 하루를 가지 못해서 다 쓰러지고 큰일이 납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형편에,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모양과 또 우리의 지금의 주님을 향한 각각의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저 속도, 저 방법, 저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해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속도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수준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동행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는 그 방향과 그 목적지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한 가지 신발을 벗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삶에 나타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줄 것 같아서 한 가지 남은 것은 다음 기회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